저희 교회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입니다. 여러분,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아십니까? 일단 신학대학교에서 4년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졸업을 하고 신학대학원에서 2년 과정을 이제 대학원을 또 졸업을 해야 합니다. 또 대학원 졸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시험을 봐서 수련 목회자 과정을 밟든지 아니면 단독 그 전도사 과정을 3년을 밟든지 해서 그 3년의 기간을 또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3년의 기간 거칠 때마다 매년마다 진급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즌이 어떤 시기냐면 다음 주에 이제 제 진급 시험을 봅니다. 제가 이제 2년 차 됐는데 마지막 3년 차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를 해야 3년 차가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떨어지면 다시 그 2년 차를 또 1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일반적으로 신학 공부를 빨리 해도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30살에 이 신학대학교를 들어왔으니까 10년이면은 참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근데 유독 감리교만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리교에 다니고 있다라는 것은 왜냐면 다른 교단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교를 졸업해도 그냥 졸업만 해도 목사 안수를 주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이 감리교는 철저합니다. 나이가 50이든 60이든 이 과정을 밟아야지만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요? 이 목회자가 되는데. 그만큼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힘든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 목회자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영혼을 관리하고 또 영혼을 살리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냥 뭐 대충 공부했다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만 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요, 또 영성과 실력이 같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목회자처럼요, 이 모세 당시에도 하나님의 그 제사장을 뽑는 데는 굉장히 특별하고 또 중요하게 여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자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사장들을 더욱더 엄격하고 더 특별하게 그런 까다로운 규율과 법칙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제사장들이 입을 옷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 옷이나 입게 하지 않았죠. 의복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짓고 어떻게 만들어라 일러주시면서 그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이요, 바로 이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이 되기 전에 제사장으로서 임명하는 그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목사 안수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사장, 그럼 이 말씀은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이나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이 제사장 위임식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빠져 들어가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방금 전에 일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제사장을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아멘. 여기서 제사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제사장이 어떠한 자들인가 라고 봤을 때 여기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를 섬길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을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바로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 너희에게 많은 일들을 해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라, 열심히 충성을 다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아멘.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외우시는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4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 더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요 우리의 거룩함이래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은요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구별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과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차별되고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구별되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또한 죄악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가 기독교인 하면 어떤 인식이 강했습니까? 기독교인 하면 술 마시지 않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술 담배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당연시 여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하면 어떤 줄 아십니까? 이제 미디어나 이런 데 보면은요 많은 연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내가 좋아하는 그런 유명 인사들이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너무나 은혜롭고 정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요 또 다른 프로에 나와서는요 술 마시는 모습도 보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 구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기독교인들도 그냥 우리랑 똑같이 술도 마시고 그냥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는구나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잦아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우리가 보수적으로 믿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술, 담배 안 되고, 그 다음에 예배 빠지면 안 되고, 주일 성수 무조건 지켜야 하고, 이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그것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아멘. 다시 말해 분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요 이 제사장 위임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명하시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잠시만요. 네, 1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의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뭐를 준비하라고 하시냐면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왜 택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제물로 이 동물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수소와 그 다음에 어린 양, 흠 없는 수양 둘을 갖고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제사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먼저는 본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야 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백성의 제사를 앞서 자기들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에서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를 통해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 제사를 통해 우리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단연코 예배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그냥 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는 생명을 걸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게 이 날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걸고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그 제물을 보니까요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흠 있는 것을 드려선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흠 없는 양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기르던 양들이나 동물들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요 그 양을 끌고 가다가요 다쳤어요.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 양에 상처가 났습니다. 아유 뭐 힘들게 왔는데 이걸로 제사 드려야지. 여러분 제사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제사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합니까? 바로 흠 없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행위가 흠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흠 없이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흠 없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흠없는 양으로 드리는, 수소로 드리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요일에 저녁에 일 끝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쉬고 싶은 이 황금 시간대에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이 시간에 부르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그 역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또 한 가지 뭘 명령하셨냐면 2절에 보니까요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만들면서 그것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출애굽할 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갖고 나왔던 그 음식이 무교병입니다. 이 무교병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무교병은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입니다.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을 넣으면 우리가 이제 그 빵에 효소를 넣는다고 하죠. 그것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빵이 이제 부풀기도 하고 또 빵이 맛있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무교병을 만들 때에 무교병,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교병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누룩은요, 세상과 죄악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무교병을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이 제사장들에게 바로 너희들은 이렇게 구별된 존재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자들, 이 대제사장들이 어떠했습니까? 권력과 명예와 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요, 그들의 진짜 목적은 어디에 있었냐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요,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책망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더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누룩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이 누룩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은 어떠해야 합니까? 바로 누룩과 세상의 죄악에 구분되어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이어야 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버리고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4절에 보니까요, 제물을 준비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다 물로 씻기고. 아멘. 제물을 준비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깨끗하게 씻을 물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제사장들은 몸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운동을 조금 합니다. 이제 운동을 하고 나면 땀을 이제 흘리게 되죠. 여러분, 이제 그러고서 이제 교회 이제 집에 와서 좀 준비하고 이제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운동을 하고서 땀에 범벅인 채로 그대로 그 옷을 입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거나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찝찝하겠죠. 그리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좀 불쾌할 것입니다. 왜요? 저는 땀으로 온갖 그 운동을 함으로써 제 몸이 온갖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옷을 입을 수가 없죠. 옷을 입고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도요,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야지만 제사장의 사명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어떻게 씻습니까? 무엇으로 씻습니까? 우리가 샤워한다고 우리의 죄가 씻어집니까? 어떤 세상에 수많은 우리가 노력을 하고 어떤 3000배를 하고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한다고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의 뜻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는 씻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을까?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요,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죄는 씻음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눈과 같이 희게 되어졌습니다. 양털과 같이 희게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씻음 받은 이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에봇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6절,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이렇게 물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하는 일이 의복을 입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속옷, 에봇 받침 겉옷, 에봇, 그리고 또 그 위에 흉패와 그 다음에 그 머리에 관을 쓰고 거룩한 패를 더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의복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지만 의복을 입기 전에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셨습니다. 너희의 죄를 씻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요, 그 전에 우리가 정말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힘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일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 청년들이요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뭐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요, 성가대, 찬양단, 뭐 카페 봉사, 또 청년부 활동, 뭐 등등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역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한다. 아멘. 우리가 먼저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것이 먼저다라고 늘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또 그 거룩한 의복을 입고 이제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의복을 입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쭉 여러 주 말씀을 나누면서 공통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제사장 의복이 가리키고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이 시대의 제사장 옷이 무엇일까?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함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입니다. 아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입어야 함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옷 입지 않고 교회 사역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실족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많은 백성들을 생명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제사장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직분과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하나님께서는요, 관유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기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제사장들에게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에 어떠한 의식을 하냐면 기름 붓는 의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이 기름 하면은 우리가 떠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가 있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꾼을 택하실 때 뭐를 행하시냐면 기름을 부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도요, 사역 시작할 때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로부터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있고요,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기름 부음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꾼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실 때 늘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새벽기도 9월과 10월을 거쳐서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고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12제자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따르던 그 12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랐지만 성령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늘 자신들이 높아지려고만 했습니다. 내가 최고다, 아니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귀신 하나 내쫓지 못하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오순절 다락방에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지도 않았는데 그림자만 스쳐도요, 병자가 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그들이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임한 성령으로 인해 나타난 일들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로 하여금 9월, 10월을 거쳐서 계속해서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에덴조항 교회에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가 일하시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림으로써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과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바로 이 제사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절차, 준비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한 규례,
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불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룩한 존재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심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제사장이 살아있으면요 이 이스라엘은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번성하고요 부흥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장이 타락하니까요 나라는요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이스라엘의 암흑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라기서에 뭐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제사장들의 타락된 제사장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제물을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만이 가득했던 시대, 바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들이 완전히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그 말라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무너져 가고 우리나라가 점점점 타락해져 가는 것은요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국정이 운영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바로 세워지면 우리나라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 세계가요 지금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교회 다 무너졌습니다. 차별금지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강단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못하고요 강하게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남은 마지막 희망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대한민국,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단순히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대한민국이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사장을 뽑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로 하여금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이 땅을 세우고 전 세계를 세울 수 있는 정말 그런 믿음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이 한국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기다리 수많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구별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아버지 영광에 우리를 주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 뜻하시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전이 우리 모든 우리 영혼의 주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요한 사랑방이 말했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 에덴 교회 가운데 가서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우리 한 사람을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무너지고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넘어지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세우지 못할 소리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진리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밖에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는 참된 우리들의 원하는 정말 해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생명만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구원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노력을 하여 주시마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행위뿐인 신앙 아버지 우리의 전원 아버지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한 신앙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 하나만을 위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내 문자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문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하나 바라보며 노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같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우리를 사랑하시나 거룩한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버지의 생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말씀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아버지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에 계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너를 실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너를 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우리를 잡으시고 우리를 이기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너를 잡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하나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거룩함을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이 나라 이 민족을 깨우며 전 세계를 깨우며 아멘.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써주시고 아멘.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써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아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빈자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멘. 그들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케 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일어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멘. 진리 위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나라로 하여금 수많은 열방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정말 머리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에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